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15절 말씀을 두고 이번 주 한 강의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목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실상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진짜가 무엇인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실상을 지금 truth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실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왼쪽이다 뭐 이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까 진짜 말하자면 이것 이렇게 보이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는 그게 너에게 좋은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실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친구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뭐 많은 걸 하세요. 많은 걸 하는데 진짜 거기에 실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실상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실상을 말할게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A를 설명했는데 저 사람이 가서 하는 거 보니까 B, C, D 뭐 막 오만때만 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일 시켜보면요 다른 거 해요. 그래서 그거 왜 다른 거 하냐니까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니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거 하라고 하신 건데.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말길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대로 듣지 않으려고. 그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꺾는 겁니다. 왜냐?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요. 모든 걸 다 걸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걸러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실컷 얘기한대요. 오케이 하고 가더니 바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 한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 저쪽 그 포스터길에 교회 있을 때 애들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잘 뛰어다니는 애가 우리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는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야 재민아 뛰어다니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네 하고 놓자마자 뛴 거야 얘가. 그러니 뛰어다니면 안 되라는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지. 근데 자기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뛰어다니면 안 돼. 오케이 네 하고 놓자마자 바로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그죠? 우리 얘기. 하나님 말씀을 야 이거다 그럼 아멘 하고 가서 딴 거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힐 거예요 이렇게 진짜 우리 보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실상을 말씀하실 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얘기하실 때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 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가능케 되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여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똑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바울과 그 팀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거 진짜인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깨달아지도록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일이 터졌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아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 어찌 그럴 수 있냐. 수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재앙이야 이건. 누가 봐도 재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이거 재앙이 아니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얘기하라. 얘기하니까 아무도 믿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그 말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채찍질 하죠. 옥에 가두죠. 침 뱉죠. 막. 얼마나 억울해.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이제 나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난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고 못 알아서 나만 감옥 가고 나만 고생하는데 나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올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때 말씀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듣고 계시는가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시는가? 예? 35,422명?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명은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맞습니까? 아니 이걸 먹였는데 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말이 돼.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무슨 답을 냈냐? 예수님 조그만 애가 가져와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딱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들 지 먹을 거 싸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찔린 거야. 예수님 기도가 딱 끝나니까 자기 거 싹 꺼내가지고 먹었다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이거 봐, 아마 아멘 별로 안 하잖아 이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진실한 건지도 몰라. 몰라난 거고 어찌됐지? 그게 가능한 거야 그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들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는 한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거 깨닫으면 내가 똑똑한 건가? 제가 이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했다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못 깨달아. 근데 이 바보들인가 이거? 아니 이걸 이렇게 왜 못 깨닫지 말씀을? 근데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야 내가 똑똑한가 보다. 완전 착각. 완전 착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백날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건을 보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죽어라 내 계획 내 생각 죽어라 나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야. 왜냐 틀렸어 이건 아니지 라고 가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아브라함도 그랬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지. 사라는 저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 뭔 헛소리를 하시냐? 경수가 끊어주고 내 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또 아시고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야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 그럽니다. 안 웃었어요. 또 거짓말까지 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년 그맘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봤어요? 예? 아브라함 사라 그거 가봤어? 보지도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맨날 질문해야 돼. 맨날 맞나 틀리냐 이거야 저거야?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절대 기준이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깨달아집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이 뭐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실상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실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뭡니까? 지금 압박받고 있는 로마의 그 압박 속에서 이 속국에서 건져내실 분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 가진 자는요, 말 안 통합니다. 동기 가진 자하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다가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왜? 동기.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서 다 계속 실패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만 안 됩니까? 와, 이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기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동기 버리라고. 동기가 뭡니까? 내 거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동기를 버려야 될, 동기를 버린 자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끝난 겁니다. 내 거 없다니까요.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는 실상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기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는 발을 누가 씻겼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종들이, 하인들이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서 돌아온 그 주인의 발을 씻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으로서 발을 씻기는 거죠. 아유, 그럴 수는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기시겠다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종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시죠.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거야. 그때는 참, 이게 하나님 시간 편하는 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못 깨달을 때 그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시간표 온다니까요. 몰라, 이제 누구는 죽을 때까지 안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몇 날이면 어때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니.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은 잠시 너에게 있겠지만 내가 떠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따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 같이 죽지도 못했어. 그죠? 따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 길을 가셔야 돼. 베드로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뒤를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못 따라오겠다고 말씀하신 건 너희는 나처럼 죽어도 모든 인류를 살릴 수가 없어,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는요, 이거 다 이해 못해.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그 예수님이 이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는데 왜 자꾸 너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못 알아듣다 이게 지금. 그죠? 제자들이 보는 실상이 뭡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한계에 다 부딪힙니다. 하나님 말씀 기껏 다 적고 기껏 아멘 다 해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교회 중심으로 인생 살고 계십니까? 너무 조용하네, 너무 조용해. 그치? 이렇게 티를 내시면,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알지도 못해. 무슨 말씀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 에? 죽는다고? 뭔 얘기야? 예수님이 가면 뭐 보혜사가 온다고? 그런 거 상관없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거야. 안 들립니다. 왜냐? 육신적이기 때문에. 재앙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앙 뒤에 하나님 준비하신 평안과 미래와 소망 안 보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갖는 거예요. 보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떠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었다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오늘을 이해를 못하고요, 나를 이해 못하고 과거의 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 못했는데 오늘 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죠? 미래의 나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 표현을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한 거야.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못하도록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한 사람은 이중인격자네 이러고. 저기 이중인격자라 가지고 아주 또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거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자꾸만 세상 것을 하게 만드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보면 하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랩런트 막 하고 싶은지 안 되죠. 바울이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세상 것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이후에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왜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안 되는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내일도 오직 예수. 과거를 보면서 내가 오직 예수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러면요, 과거 때문에 맨날 눌려 살고 상처 속에 살아야 돼.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과거 상처 많이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자존심이 너무 세. 또 반대로 너무 자존심이 없어. 과거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틀린 부분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사모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야, 그래서 네가 예수가 필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거 깨닫고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는데 전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인데 특징이 뭐냐? 율법인 겁니다. 그거는 안 했어야 됐잖아. 너 왜 했어? 하지 말라 했잖아. 이걸 못 넘어선다 그 말인 거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맞고 틀린 건 알아야 돼. 근데 맞고 틀린 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못 하는 거야. 반대로 아, 이건 안 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몰라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깨달은, 이 복음을 깨달은, 이 복음의 능력,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의 그 무서움을, 처절함을 깨달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냐? 누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자를 꺼낼 수 있겠냐?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자, 죄와 저주에 빠진 자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가 해방을 받았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누굴 정죄하기 이전에 뭘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구원받은 자냐, 그걸 확인을 하고 말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게 제자들이 보는 실상이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 놓으니까 전부 육신적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은 뭡니까? 세 종로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세 종로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야, 우통을 다 벗더니 온몸을 다 씻겨 주시옵소서. 나도 싫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 훌떡 벗고 다 씻겨달라니까. 아이고, 야, 괜찮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기면 된다.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종로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섬겨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발을 씻겨라고 말인 거예요. 나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남을 실컷 섬겨가지고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남기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내가 고개를 숙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숙여야지 그거. 근데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더 무서운 거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만 몰라. 남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본인만 몰라. 아,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시죠. 너희들이 발을 씻기는 거는, 자, 제자들이 볼 땐 종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땐 뭡니까? 아니, 주와 선생이 돼서 발을 씻기는 것이다. 다릅니다. 모르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종이 아닌데 뭡니까? 주인이 맞는데, 선생이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서 남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세 종류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이 발을 씻겨라. 왜 우리가 주의 선생이 됩니까? 사람들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Ambassador of Christ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셔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시겠다니까 어디로 가시냐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꾸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보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할 때까지. 내가 죄를 지면 보혜 성령이 떠나시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보혜 성령이 떠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누구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성령이 없냐? 자꾸 연기를 들이마시니까 성령께서 그 연기를 어떻게 마시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 나가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 때문에 성령이 나가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와 저주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다 끝났지만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계속 깨끗게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구하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거 강조하는 교회를 못 만나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뭔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죄를 지면 안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그 모든 죄를 또 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라면서 뭡니까? 너 죄를 지면 안 돼. 정말 심하게는 뭡니까? 똑같은 죄를 2번 지으면 그 2번째 지은 죄는 용서를 안 하죠. 막 어린 나이에 그거 듣고 얼마나 발발발. 왜냐? 이미 똑같은 죄를 졌거든. 이미 똑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바들바들.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해, 그 죄를. 야, 여러분들은 간이 크셔가지고 막 죄 짓고 사는지 몰라도 저는 진짜 자라면서 이 스트레스는, 이 눌림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예수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도 안 돼. 안 됩니다. 왜냐? 죄를 또 짓는다니까. 죄를 또 져.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다 아시고 뭡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부활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두렵고 어디 가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면서 모든 걸 다 생각나고 다 기억하게 하고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 옆에 안 계셔도 돼. 왜입니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되고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야, 진짜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러죠. 남편이 스파이야, 스파이.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막 그러다가 막 많은 일들이 퍼지니까 와이프가 놀라가지고 왜 이러냐 막 나중에 남편 얘기합니다. 사실은 말이지 라고 이렇게. 사실은 내가 비밀 요원이야. 그치? 그때 마누라들이 뭐 하죠? 에이 헛소리 한다고. 안 믿어. 왜냐 너무 자기 남편을 아니까. 비밀 요원이라고 말하는데 에이 실상은 안 믿어. 근데 실상은 진짜 맞아. 그렇죠?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럽니다.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언어로 분여라고 합니다. 분여. 영어로 impartation이라고 해야죠.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성령이 오시면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쪼개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삼위에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그 실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데 거기에 실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상을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야 너희들 믿어 그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요 누가 그 말을 했냐에 따라서 저는 알아서 그걸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도 보면 늘 자기 주관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말을 100%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아. 절대 자기 관점으로만 얘기를 해. 이런 사람 말은 절대 안 믿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죠. 어떤 사람 말은요 딱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은 믿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도 아니야. 능력도 없어. 근데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누가 누구 바보지 그거.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냐? 그 사람이 누구냐를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도 아는데 근데 이거 될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말씀을 듣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몰아가십니다. 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죠? 가나안을 둘러봐요.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가데스바냐에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정탐꾼 1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가면 우린 다 죽는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절대 흥분할 때 결정 내리지 마세요. 사람이 흥분하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흥분하면 이게 머리는 차가워야 돼. 흥분하면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그죠? 앞뒤가 가리지 않아. 그때 결정을 내리면 거의 99% 실수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뭔 사건 터지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실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람 말 듣고 흥분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 인생 포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사람 가만 냅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 당황스럽고 복잡하고 그럴 때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당황스러움이 없어질 때까지, 나의 복잡한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걸 할까 말까?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래 맞다 해야 된다 할 때는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다는 말씀을 자꾸 주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쫙 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왜 길이 막히지?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또 막았다 그랬습니다. 자꾸 막으니까 바울이 멈춘 겁니다. 그죠? 막 밀고 나가지 않고 멈춘 거예요. 드로아에서 밤을 지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거 안 되면요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말씀 없이 뛰쳐나갔다면요 돌아와야 돼. 말씀 없이 했다면요 다시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라.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말씀 따라갔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미안하다 야. 야 미안하다고. 이거 참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말씀 따라간 게 성공이라고 말이에요. 말씀 못 따라간 게 실패인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뭔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잘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확인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맞다는 답을 딱 내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이건 할 수 없어. 왜냐?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왜요? 여러분 자녀들 망치지 마십시오.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신겨주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릴 때는요 말씀 따라가도록 부모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없이 해라 하지 마라 하자, 이게 자녀를 망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CVDIP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여러분 갈등한다니까요.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염려를 못 이겨요. 불신앙 못 이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절대로 못 이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요 내가 올바른 사역한다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한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 진짜 실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 광야로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거였어요. 진짜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실상이 무엇이냐? 가장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유일신임을 알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걸 회복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거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못 넘어섭니다. 맨날 해야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러다 죽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돌아가실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건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내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 성취를 보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그게 능력이라, 그 말인 거예요. 보좌의 능력,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만 실상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고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나를 살리는 그 보좌의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전무후무한 응답, 그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씀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실상을 배웠어요. 그죠? 그 실상을 붙잡고 뭡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아무 증거가 되질 않아.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다. 대답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 순종.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이 분명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 순종. 오늘 우리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이 말은 사실 굉장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다, 그 말인가.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뭡니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돌아봐서 혹시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된 게 있나? 그렇죠? 왜 나는 말씀을 듣고도 안 될까? 나는 왜 이거 해야지 하면서 안 될까?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 쭉 만나보면 똑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오는 얘기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는 얘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그 이유 똑같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죠? 응답 변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응답 받으니까 힘이 와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월해버려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 능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요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체험 못한 사람은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아프고 시간 없고 이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더니 너무 제가 볼 때는 흥분하시죠. 하나님이. 이야, 정말 내 마음에 꼭 든 놈 하나 나왔구나. 제가 볼 때 하나님 흥분하셨다니까. 바울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절대로 말하자면 이 복음 전하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운동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눈에 가시를 뒀다 그랬습니다. 메시지 하다가 간질이 와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하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걱정하는 것보다도 뭘 잘못했지? 우리 목사님 뭘 잘못했길래 저리 쓰러져서 입에다 거품을 물고 있지? 걱정을 하겠지. 걱정도 아이고 빨리 병원 가지. 병원 딱 데려다 놓은 다음에 목사님 회개할 게 있는가 보다.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하고 계신가?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었는지 너 끝까지 평생 교만하지 않고 이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눈에 가시를 뒀다.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됐다. 다시는 자기 질병 치유받도록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족하다는 말을 듣고 진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뭔 은혜를 줬는데? 아니 무슨 은혜를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겁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그릇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상을 알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반드시 양껏 채우시는 거예요. 그죠? 입구까지 가득 채워서 철철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뭐지?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그건 결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다 틀리다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틀린 거네? 근데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맞네? 맞는 그게 결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린 거가 결론이 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맞는 거 저게 맞네. 우리에게 맞는 것, 세상에 참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반드시 내려야 될 결론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결론 내어지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실상을 알아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고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남겨 우리 후대들이 어떤 갈등과 문제와 위기와 방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발견케 되어지는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